여러분의 한 주 어떠셨어요? 밝고 행복한 한 주셨죠? 네. 아니면 또 어딘가 무겁고 좀 답답하고 어두운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월요일, 주일에 말씀을 막 듣고 한번 해보리라 이런 설렘과 어떤 기대가 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한 수요일쯤 되면은 조금 이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마음도 또 무거워지고 피로가 가중이 되어지다가 한 금요일쯤 되면은 그 한 주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몸에 쌓여서 내 뜻대로 참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이사야 9장의 첫 단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단어 자체가 또한 무겁습니다. 네. 흑암에 대한 이야기죠. 흑암.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없는 그 상태. 그죠?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기원전 약 한 730년경 정도 되어질 때인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요, 말 그대로 오늘 이 분위기하고 똑 닮았습니다. 바로 흑암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라고 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 시절쯤에는 신흥 강국으로 확 이렇게 떠오르던 시대인데요.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절에는 물론 모든 이 정복 국가들이 가지는 그런 힘과 또 노력 그리고 괴로움들이 왜 없겠어요만은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는 더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땅을 파서 포로민 사람들을 그 땅 속에다가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사지를 찢는 그런 일들도 있고, 밧줄로 빙빙 돌려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코에 콧줄을 꿰어서 밧줄로 끌고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갔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아수르의 나라의 이름처럼 주변 국가의 특별히 이제 약소 국가들 가운데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소문이 들리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빨을 드드드드드드드 떨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잔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살피는 9장 이전에 있는 8장이 그 장면을 아주 고스란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이 흑암이 8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9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9장의 첫말이 뭐죠?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이 뭐예요? 그 다음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8장까지 특별히 8장에 어두웠던 그 흑암이 9장에 이르게 되어지자 이제 빛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반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질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좀 희망이 보이나요? 자, 먼저 8장까지의 흑암이 먼저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흑암 이후에 빛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1절과 2절을 읽게 되면 이 세 종류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어둠. 자, 먼저 땅의 어둠입니다. 땅의 어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의 어둠. 이 지역은요, 사실상 갈릴리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라는 의미인데, 그 땅 자체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갈릴리라는 거죠. 네,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자,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이 지역은 점령을 당했던 곳입니다. 네, 가장 먼저. 땅을 잃은 사람들의 어둠, 그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어둠. 바로 이것이 땅의 어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통이 가져다 주는 어둠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압박, 그리고 짓눌림, 짓눌려서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이 어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결국 죽음의 영역에 속한 그런 어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둠들입니다. 먼저 기반이 흔들리는 어둠이 있죠. 우리 안에 경제적인 불안, 또 진로가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내면이 짓눌리는 어둠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걱정,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내면을 가득 짓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어둠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어둠이 2절에 가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어둠이 있었던 그 자리에 큰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큰 빛은요, 6절에 가게 되어지면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됩니다만, 그 이름을 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 가서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쯤에 가면 오늘 이 본문 이사야 9장 1, 2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사야는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많은 분량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 그대로 인용되어졌던 책들 가운데에 이사야가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자체도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결국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그 큰 빛,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가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던 곳,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부 갈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 이 땅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땅 지역이었어요. 변방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유대인들이 기대했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를 않았습니다. 네,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변방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추신다는 겁니다. 이 3절에서는요, 그래서 두 종류의 기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네, 추수할 때의 즐거움. 또 하나가 뭐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두 가지 즐거움이 나타나죠. 자, 추수할 때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봄부터 여름까지 아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가을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 기쁨이겠죠. 네. 추수의 기쁨은 그러다 보니 오랜 수고 끝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탈취물의 기쁨은 뭘까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바로 적군의 전리품을 나누면서 나는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다시 말해 수고한 대로 그 수확물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전쟁이라고 말하는 무서울 정도의 어려움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결국 기쁨은 빛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4절을 볼까요? 4절은요, 흑암의 세 가지 억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멍에는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에 해당되어질 것이고, 또 뭐가 나올까요? 막대기. 네.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겠죠? 또 몽둥이 마찬가지입니다. 압제자가 내리치는 그런 폭력을 대변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꺾인다. 예. 미디안의 칼 날같이라는 표현, 미디안의 날같이라는 표현은요, 사사기 7장에 가게 되어지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뭐예요? 300명의 용사들. 네. 결국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긴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최신식 군대 무기도 아니고, 그저 항아리. 그죠? 그리고 불. 예. 불과 항아리를 깨트려서 그저 햇불만 들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자, 많은 군사도 아니고 좋은 신식의 무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자 그런 아무것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그냥 난리 법석을 피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 결국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머쥐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놀라운 역전을 기억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신다. 억압이 꺾이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막대기 몽둥이, 그리고 바로 멍에, 이 억압이라고 말하는 이런 멍에들, 우리에게는 혹여나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 또 강요하는 막대기, 또 아프게 하는 몽둥이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압제자가 말하는 멍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자, 9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6절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흑암을 해결하고 모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며 모든 억압의 꺾임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예언했었을 그 당시에는 무슨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나고 쪼개지고 다 분산이 되어지는 이 형편에 아기가 나서 무슨 아기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저 한 아기래요. 한 아기. 그리고 이 아기에게 5가지의 이름이 주어지죠. 5가지의 이름. 자, 이 5 이름이 흑암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기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다, 이런 표현 알죠? 예, 이해할 수 없고 놀랍고 기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묘자, 하나님의 신분, 바로 그 아기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 이 모사라는 뜻은 뛰어난 상담가라는 뜻, 계획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길을 아신다.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하심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란 표현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5가지의 이름이 하나의 아기에게 붙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시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실상 무력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영원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를 다 깨어버리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그 평강, 평화 안에는 죽음이란 것은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데 평강의 왕께서 순수히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이 빛으로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7절은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시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없고 시간의 한계가 없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 뭔 말입니까? 올바른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흑암 중에 있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지금은 흑암이지만 이 빛의 나라는 무궁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마지막 문장을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누가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 같은 열정, 불타는 사랑의 에너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들까지도 되게 만드셨고, 또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만드는 그 능력으로까지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열심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이 밝은 전기가 굉장히 한 공간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동남아시아의 좀 열악한 곳에 가면 여전히 하루에도 전기가 들쑥날쑥하죠. 그러다 보니 좀 돈이 있는 집은 발전기를 사가지고 정전이 되면 그 발전기를 돌려서 어찌되었건 빛을 비추는 일들도 하지만 여전히 빛이 또 전기가 귀한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최소 한 70만 넘어도, 아니요, 한 60만 넘어도 그런 시절을 다 살아왔습니다. 집에 가면 꼭 있어야 한 필수품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냥과 초, 양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나가면 어두울 때는 바로 이 촛불을 켜야
그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대낮에 촛불 하나 밝히는 것은 별로 크게 의미 없이 이게 뭐가 그렇게 밝을까 생각이 들지만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성냥불 하나만 착 켜줘도 엄청나게 그 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 촛불 하나, 양촛불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그 방 전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말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마구 끌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흑암 가운데에서 누가? 한 아기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바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변방의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왕의 목이 꼬꾸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대한 국가였고요. 당시 헤롯 왕은 아주 극악하게 잔인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로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아기의 탄생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꾼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흑암이 빛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기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은요, 이미 비추었고요.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의 전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흑암도 그 빛 가운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빛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은요, 그래서 흑암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납니다. 8장의 절망에서 9장의 소망으로 이 반전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빛이 오기 직전에 그 상황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습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흑암이 무엇이든지 그 흑암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9장은요, 성탄절에 종종 설교되어지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오늘 바로 금요일 저녁의 본문입니다. 매 주일과 매 주간의 끝에 사실 우리는 종종 흑암 가운데 처할 수 있죠. 하지만 매번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빛이 비추리라.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바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어둠도 거할 수 없는 빛을, 큰 빛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흑암의 빛이 비추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열심히 오늘 이 밤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정리되고 정돈된 아주 규격화되어진 언어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저녁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어둠들이 도망가고 물러갈 수 있는 그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뜨거운 태양이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일은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있고 또 새소식반 마지막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본사님 김미진, 김문혁, 김도희, 이종현, 김채은 그리고 하지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동민이, 채린이, 민지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또 적합한 날씨, 안전 그리고 교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은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